오늘은 뭐죠?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자 11장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효적 소명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신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유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대속의 사건으로 얻으신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죠. 그냥 이렇게 나눠준 거 우리가 받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한 장이에요.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첫 번째는 연합의 의미, 두 번째는 연합에 대한 오해들. 이 부분은 안 돼. 자, 먼저 에스더가 읽을까요? 연합의 의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남녀의 결혼과 같이 사법적인 측면과 신비적, 유기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사법적인 측면은 유산 곧 법적으로 빛과 불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빛을 담당하고 자신의 의와 불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전가하신다. 이러한 혜택들은 유산으로도 표현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었다. 네,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두 가지 면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법적, 법적인 측면이라는 뜻이에요. 법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신비적 혹은 유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비적이다 이 표현, 그리고 유기적이다 이 표현은 이제 사법적인 건 법정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이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표현하는 거. 그 예로 유산 그리고 빛과 재산이 전가되는 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을 담당하고 자신의 의와 불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전가한다. 유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산 혹은 유업은 죽은 다음에 물려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그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할 때 테스트먼트가 유산 이런 거 있죠. 아니 왜 겁을 먹고 그래요? 녹음된다니까 이렇게 긴장하고 그래요. 입을 껐다 뭐야 틀릴까봐. 자, 뉴 테스트먼트가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보통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데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얻으신 모든 그 재산을 우리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트는 표현하기를 이런 혜택 등의 유산으로도 표현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걸 연결시키는 거죠. 특별하죠.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신비적 혹은 유기적 연합이라고 했어요. 여보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한 법적인 근거, 기초 위에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융합되거나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한다. 이 연합은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고 경험적으로 자라간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여진 자들로 단순히 그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는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우리의 모든 실질적인 의의 기초이며 원인이며 원천이라고 했다. 네, 이해되세요? 자, 아까 사법적 측면과 신비적 측면을 두 가지 면을 잘 이해하면 돼요. 사법적인 것 말고도 법적으로 이것이 너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신비적, 유기적 연합이라는 건 실제로 그런 분과의 교제 관계에 들어갔다는 차원으로 연합됐다 표현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뒷부분에서 딱 그런 예를 그렇다는 드는데 결혼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이 부부가 하나 됐다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법적 측면이에요. 그게 뭐냐, 결혼 신고를 해서 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집을 하나 샀으면 이게 누구의 재산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공유하는 거죠. 같이 공유한다. 모든 재산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사법적 측면이라고 표현한다면 부부의 신비적 연합은 함께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서로 닮아가고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단락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건 단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표현이 모방,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처럼 사랑하게 되고 이 정도를 표현한 게 아니라 중간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는다. 그분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좀 더 깊은 확실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그 읽었던 부분의 마지막 문장 보면 루터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우리의 모든 실질적 의의 기초이다. 전가된 의, 실질적 의를 구분했는데 전가된 의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됐다 할 때 전가된 의죠. 우린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죠.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 의는 뭐예요? 실제로 내가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성화를 배울 텐데 루터가 말하기는 그 전가된 의가 우리의 실질적 의의 기초가 된다. 기초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고 원천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믿고 내가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깨끗해지고 의롭다 인정받아서 천국 가죠. 이게 이제 전가된 의를 설명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것만 이해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죄 짓고 살아도 되냐?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진짜 믿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행하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무슨 연결고리를 놓치냐면 구원은 하나님 의대로 받은 거고 이제 성화, 착하게 사는 건 이제 내 노력이다. 이렇게 가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또 가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삶은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표현이 그거예요. 전가된 의가 우리의 실질적 성화의 기초가 되고 원인이 되고 중요한 원천이 된다. 원천이란 말은 아까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열매에 맺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사법적 의, 그러니까 전가된 의를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실질적 성화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거 없이 성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가요? 그 성화를 이루어야 최종적 의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인간 중심적이 되는 거죠. 자, 그 아래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신성을 소유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보통 연합 얘기할 때 특별히 로마 가톨릭 이런 개념의 연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일 합일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신처럼 되는 거, 신성을 소유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로마 가톨릭 개념이라고 상승한다는 개념도 썼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서 본질적으로 거하신다는 오시안드의 개념은 루터에 의해 반박되었다. 잘못된 개념인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서 본질적으로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을 이룬다는 게 아니죠.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질적 차이를 혼동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천국에서도 여전히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 뒤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할 때 신의 성품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해석자들은 옛날부터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도 신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구나. 최소한 천국에 가서는 우리도 신성을 소유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자연을 초월해서 신격화되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화라고 표현하죠.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죠.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 아래 빨간색이고요. 칼빈의 말 유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인데 이는 그 자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전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요.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냐? 모모가 아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실체를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건 아니다. 그다음 자신의 영의 힘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아버지께 받으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여기서 그 표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아버지께 받은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산, 예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차원에서. 자, 그 안에 이거 읽으세요. 믿음의 동일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칭의와 회복을 포함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와 주와 구세주와 그의 모든 은사를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는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사를 받는다. 예,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신비적 연합, 이제 그 뒤에가 나오는 게 연합에 대한 오해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벌써 신비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아까 말한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가 신처럼 돼서 신과 하나가 되는가? 아니면 혹은 성령 체험을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 막 들어와서 내가 막 육체는 떠나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서 막 그리스도와 깊은 어떤 뭐 교제에 들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해. 연합이란 개념을. 근데 연합은 철저하게 구원론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비적 연합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이게 마치 그냥 단순한 성령 체험, 막 신비한 체험 자체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뒤에 오해들을 살펴보면요. 자, 에스더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양극단 오해는 그것의 사법적인 측면과 신비적 연합적 측면의 균형을 이룰 때에 일어난다. 한쪽의 오해는 구원의 지평을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과 칭의, 양자의 선물로만 축소할 때 일어난다. 일단 이제 연합 두 가지 극단인데 아까 사법적 연합, 신비적 연합이었는데 결국 양극단은 둘 중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양극단은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세요. 에스더가 읽은 거. 한쪽 오해는 구원의 지평을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과 칭의, 양자의 선물로만 축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합이란 개념 자체를 칭의받는 거. 아까 그리스도의 받은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가상의 세계에서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일어나는 그걸로 그냥 그래서 연합은 딴 게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야.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인정되었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만 생각할 때 축소된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에스더 계속 읽어보세요. 다른 한쪽의 오해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차원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법적인 자격이 기초가 아닌 목적이 될 때 일어난다. 네, 이거 설명 필요하죠. 보세요. 주관적인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거 아까 신비적 연합 이걸 뭐 신비적 그거 아까 처음에 요 문장에서 잘못됐네. 이거 고쳐주세요. 요 위에 신비적 유기적 연합의 측면이죠. 신비적 유기적 연합의 균형. 사백적 측면과 신비적 측면 연합이란 말 빼고 신비적 유기적 측면의 균형을 이룰 때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사법적 측면에 너무 강조를 했을 때고 두 번째는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신비적이고 유기적인 건 주관적인 거. 내가 체험했어. 이런 체험만 너무 강조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 문장을 다시 보세요. 강조되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적인 자격이 기초가 아닌 목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법적인 자격은 뭐예요? 칭의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유산을 얻는, 성숙자가 되는 거. 이게 법적인 측면인데 주관적인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법적인 자격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기초가 아니라 목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보세요. 여보,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차렸는데요. 네, 설명해 보세요.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차원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법적 자격이 기초가 아닌 목적이 될 때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될 때? 그치? 그렇게 된다. 목적이니까. 목적이 된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전가를 우리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를 시키고 우리가 칭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닌 그 객관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주관적인 차원에서 신비 체험 이런 차원에서 신비 체험하고 뭔가 내가 행동을 했을 때에 있을 때에 자격이 되어지는 것처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조금 표현하려고 노력하니까 감사합니다. 자꾸 그렇게 보세요. 설명하는 거 멍하니 따라오지 말고. 알았습니까? 네. 자,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신비적 측면은 주관적 측면이에요. 내가 객관적인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거니까. 막 기도하는데 어떤 체험들을 막 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주관적 측면, 신비적 측면이고 그게 교통이니까, 영적 교통이니까 어쨌든 이거는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서 법적인 기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산을 받는 자가 된 건 이미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일어난 거고 그 기초 위에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법적인 자녀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이게 목적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막 뜨거움이 느껴지면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자녀구나 확신하는데 이런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 맞나? 나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 법적인 측면이 기초가 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만 너무 주관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법적인 차원이 목표가 되는 거야. 내가 더 체험하고 더 교통하고 더 주님과 깊어짐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될 것처럼 여긴다는 이런 양극단의 오해가 있다. 자, 여보가 한번 빨간 인용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주관적인 복은 우리를 위한 우리 밖에 있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의 결과다. 일단 거기까지 이해돼요?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것은 우리 밖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역의 결과다. 지금 사법적, 신비적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는 사법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이 되거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정반대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대가로 내가 열매를 맺은 대가로 의롭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해돼요? 설명해 보세요. 계속 설명해 보세요. 자기가 설명을 못하면 이해된 게 아니에요. 자, 설명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그 사역의 결과가 대속이잖아요. 그 대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법적으로 의롭다고 이미 선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경험으로 주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와 정반대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법적인 사역과 칭의가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그 경험 안에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객관적인 그 사역이 정반대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열매를 맺어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게 됐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심플. 이게 딱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죠.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이해됐는데.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보가 계속 읽으세요. 중세시대의 많은 급진적인 신비주의자들과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도덕적, 영적 상승을 강조했다. 후의 경건주의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객관적 사역보다 인간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더 초점을 두었으며 그리스도와 신자는 융합되어 신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대체된다. 잘못된 그때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네. 중세시대나 종교개혁 시대에도 영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의 단점은 뭐냐면 그 연합을 위해서 도덕적, 영적 상승을 강조한다는 거죠.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경건한 삶, 기도, 막 이런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연합을 위한 목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진짜 믿음이고 이렇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이렇게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잘못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후의 경건주의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객관적 사역보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마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뒤에 그리스도와 신자는 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개념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신학적인 건데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대체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융합 개념.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 내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성령의 정체성으로 대체되는 거. 이게 잘못된 연합의 오해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추구하게 하죠. 성령이 나를 채우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최근에도 거기 교회 어디 설교하러 가다 보니까 그 찬양을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뭐 이런 거. 우린 되게 영적인 거라고 경건한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다. 성령 충만 개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 바르게 잡히는 거죠. 항상 우리의 생각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참 진리를 향해 최대한 활성화된 상태.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 상태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인용 부분 에스더가 읽어볼래요? 그 결혼을 비유로 또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구분된 인격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유지되는 언약적 관계성이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언약적 관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혼을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대체된다는 개념이 위험한 게 뭐냐면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부부가 하나 된다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육체적인 하나가 아니라 정신적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 된다고 한다는 그 개념을 어떻게 오해하고 왜곡되냐면 누군가의 좋아하는 것과 성품과 성향을 누가 종속돼서 따라가요. 예를 들면 여자가 너무 자기 주관이 없어. 남자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음식은 이런 음식 먹어. 취미생활 이런 거 해. 같이 해. 우리는 하나잖아. 같이 해. 우리는 하나야. 이거 같이 좋아해야지. 공통점이 있어요. 영화 이런 장르의 영화가 좋은 거야. 그 여자는 다 수긍하고 순응하고 따라가. 근데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종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돼 버린 거예요. 여자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뭐 남자한테 막 종속돼서 그렇게 되진 않지만 실제로 소위 엄마라는 사람들이 자식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이 섞여버려 융합돼 버려. 이게 잘못된 결혼의 모습인 거야. 남편과 융합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융합이 아니라 연합은 융합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데 각자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더 드러나게 되는 거야. 결혼을 함으로써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더 알게 되는 거고 여자는 여자로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난 남편하고 이런 면에서 다른 거고 남편이 이걸 좋아하는 거고 난 이걸 좋아하는 거구나 이 언약적 관계성을 했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게 연합의 특징인 거지. 결혼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신성을 우리가 소유받아서 신성으로 합일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 종속돼 버려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는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인격적 교제의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할 때 그리스도의 교제가 되는 거지 우리의 정체성, 생각, 의지, 감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날 채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이건 굉장히 오늘날 점점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아까 그리스도의 재산을 함께 소유한다는 차원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서 서로 연합한다. 또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의 연합까지도 포함한다. 이 연합은 칭의와 성화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칭의를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성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질문. 짧다.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게 확실하게 이게 잘하게 마지막이 결혼 비유를 하니까 좀 네. 그러니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구분된 인격이 사랑 교제 가운데서 유지되는 것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걸 잘 풀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여자들이 남자한테 끌려다니죠. 그렇죠. 자기 정체성을 잃고 그래, 나는 내조자로서 나는 그냥 이름이 없어지고 남편을 위해서 애기 엄마 애기 엄마가 되고 이런 거는 성경도 지지하지 않는 잘못된 결혼관이에요. 자꾸 성경에서 여자는 남편에 복종해야 된다는 개념, 그 종속 개념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반발해서 왜가 우리가 종속되어야 되냐? 나도 독립된 인격체다. 나도 머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니까 지나치게 되는 건데 성경 분명히 질서 안에서 순종과 책임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그 결혼 관계는 분명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독립된 정체성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극단 오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다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난 느낌이 드는데 한쪽 신비 주관적 이쪽이요. 네. 그렇죠. 지금 그게 더 강조된 거 왜냐면 역사적으로 그 영성주의자들이 해온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날도 그 신비주의, 영성주의, 인사주의. 그럼 반대쪽 극단은 어떤? 반대쪽 극단 소위 말하는 소위 개혁주의나 이런 교리와 지식을 강조하는 단체들에서 쉽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체험을 해야 되고 더 영적인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고 할 때 지금 말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 반대는 항상 성경만 공부하는 것만 지식만 교리적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실제 기도 생활도 없고 실제 막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어떤 경험도 전혀 없어. 근데 그 체험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되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틀리다는 거지. 왜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이건 절대적인 실질적인 인격적 관계거든. 근데 이 실제성은 잃어버리고 정보,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느낀 점은? 연합의 그리스도의 연합은 많이 들어봤던 거니까 왜야? 근데 이제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경험주의, 실제적 경험했던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기 쉬울 수도 있지. 근데 여기 위에서도 그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목적이 돼버리는 것. 원인이면 원천이 목적이 돼버리는 것.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게 딱 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눌러주세요.